오늘은 성경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전한 삶의 열쇠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 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정했는데요. 기억나시지요? 네, 저기에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의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다 생각되어집니다. 다 잘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은 이 온전함의 상징을 요즘은 육각형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는 부러움도 깔려있고 시기함도 깔려있는 그런 것들로 보아집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본 기억이 나시지요? 육각형의 각 꼭지점은 완벽한 인간의 개별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 충족되어지면 정육각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잘생겨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자산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좋은 직업 가져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된다.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누가.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사실 드라마에 보면 나옵니다. 네. 현실에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온전해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온전하라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온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앞구절과 뒷구절을 살펴보면 그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고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온전함이란 것은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함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온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 그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이 사역을 하는 것, 우리 개인의 성품이 그를 닮아가는 것이 온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역의 관점에서 육각형 요소와 성품의 관점에서 육각형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doing과 being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스티커를 한번 나눠준 적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보여주시죠. 왼쪽에 있는 것이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공동체이어야 하죠. 개인의 성품에 있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감사와 화평, 충성 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저는 온전한 삶의 열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2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12가지 열쇠를 저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떻게 유익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교훈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간섭하신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잘잘못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란 것은 잣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잣대가 뭔지 아시죠? 자로 쓰는 막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당연히 그냥 이런 보여지는 것만 잣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데 의거하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 잣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혼돈스러워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잣대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우리 모두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 얘기는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옳다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이 정말 옳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책망받기 싫어서 지적받기 싫어서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잣대가 없어져 버리고 치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말처럼요 사실은 대봐야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잣대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런 시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잣대가 없어졌어요. 잣대가 있는데 그걸 치워버리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혼돈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단은 비교할 수 없도록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잣대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는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 잣대를 치워버리고 임의로 그가 따먹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책망받지 않으려는 죄성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잣대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 삶이 좀 불편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 잣대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이란 잣대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잣대가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릴 때에도 그 말씀에 잣대를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분명한 잣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삶을 되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또 평상 아래에 두면 안 된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기에 우리 삶을 비춰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비칠 때 우리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그대로 나의 죄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길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드러날 때,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때로는 수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항상 갖다 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저는 이 삶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삶의 잣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그때그때 휘둘리는 것이죠. 사사시대처럼 이때는 맞았다가 저때는 틀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잣대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책도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성경에 대한 도전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책인가 라는 도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인간의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지금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께 신약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번역한 책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성경 무호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운데 노란색 책이었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책의 역사가 정말 도전도 많았고 그게 응전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했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 눈에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줬으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도리어 의심하는 것들이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들려주셔도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셨는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인간의 책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책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의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전해졌지요. 때로는 강한 바람의 형태로, 지진으로, 불로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 오리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책이다, 사람의 말이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껏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그러죠. 아멘.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에요?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길을 우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책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열려서 들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정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 13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믿었다 얘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함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잣대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지 잘잘못을 구별할 수 있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우리 같은 신약 성경을 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서 우리가 봤던 이 성경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보셨을까요? 봤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만 보셨어요. 신약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은요, 너무너무나 귀중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다 보지 못했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나 귀중한 우리의 보물과 같은 것이. 근데 우리는 때로는 저기 처박아 두고 주일날만 먼지 털어서 가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사람들의 말이다 유혹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유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행해 가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참 많이 뵀는데요. 선교사님들을 나가신 분들 나다봐요. 그냥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그 말씀 속에 순자고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남아 이슬람 선교대회를 말레이시아에서 했는데요. 한 100명 가까이 참여하여서 하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 뵐 때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지쳐 계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후원이 끊어졌던 선교사님들 오셨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 교회가 그랬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처음에 모였는데 지친 엘리야처럼 보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축 처져 있는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였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매 시간 그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침에 큐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 폐회 예배 드리는데요.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끝나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끝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도전이 되니까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들이 그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되었을 때에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았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노래인데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감동이 됐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도전받으면서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다시 살아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 착함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상담할 때 가끔 얘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발 착한 척 하지 말고 살라고. 착하게 살든지 착한 사람으로 살든지 그러나 착한 척 하면서 살지 말라 그래요. 사람이 착한 척 하면요 위선이 생겨요. 그러면 힘들어요. 착한 척 하며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착한 척 하며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인생의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갈 때가 있지요. 그때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골짜기를 메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여러 가지 성공을 했다고 교만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깎아내리실 거예요. 쳐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교만하여서 봉우리가 솟아있다면 그것을 깎아주시고, 인생에 여러 가지 골짜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메워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